예, 네, 어떤 데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도쿄에 있습니다. 권효섭이고요. 본캐는 목사 선교사인데, 부캐는 뮤라야코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뮤라야코 독서회거든요. 오늘 모임이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는 형식의 독서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 도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예요.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그냥 노골적인 기독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주 노골적으로 독자들에게 기독교를 믿어라 하는 그런 어, 신앙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미신자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 분들은 구도자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신앙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 교재로 쓰고 있어요. 네. 음, 그래서 12개로 돼 있거든요. 챕터가. 그래서 딱그 12스텝이에요. 그래서 12번 나눠서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너무 좋고요. 먼저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왜 빛이 있는 동안에일까? 뮤라야코는 이제 뭐 빙점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선교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굉장히 그 고민을 해서 성경적인 제목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주 이제 드러나도록 그렇게 이 제목이 돼 있는 책들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 인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인문. 이런 건 아예 그냥 기독교 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죄 이런 거 이렇게 제목만 봐도 딱 기독교 책인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달리 제목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기독교 색채가 아주 농후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사닥다리 이거는 기도 입문서예요. 이것도 12스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처럼 빛이 있는 동안에 이것도 뭐 제목만 봐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성경 구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개정기역에는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네, 정확히 일치하죠. 빛이 있는 동안에. 일본어로 하면은 지분니 히카리가 우찌니 히카리노 코도모토 나레루요니 히카리오 신지나사이. 자기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가 되도록 빛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을 믿어라. 여기서 빛은 뭐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수 있을 때 믿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이 제목으로 사실은 톨스토이의 책인가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 그래서 뭐 성경에서 따왔으니까 뭐. 그런데 간혹 이 대부분 한국어 번역서에 빛이 있는 동안에로 돼 있는데 가끔 빛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된 번역서들이 있어요. 이건 오역이에요. 히카리 아루 우찌니라고 돼 있거든요. 이 우찌가 이제 집이라고도 사용을 해요. 일본어 단어를 집. 그래서 이제 뭐 장소 이렇게도 쓰는데 여기서는 빛이 있는 곳에서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번역을 따라서 곳으로 했는데 틀린 거거든요. 빛이 있는 동안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오역들도 있고요. 먼저 이제
이 책은 첫 번째 이제 미우라 야코의 자전 소설이 아주 유명한 자전 소설이 있죠. 자기의 이제 그 청춘 시절, 그러니까 교사를 스스로 사직하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이중 약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니시나카 이치로의 형이 약혼 예물을 가지고 오는 날 쓰러지면서 시작되는 자전 소설이 길은 여기에거든요. 거기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1959년 5월 25일 결혼식 날까지가 길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는 절대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다고 뭐 그냥 얘기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13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이카와 타다시라는 동네 오빠 2살 위에 그 마이카와 타다시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기독교 입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이카와 타다시는 죽고 1년 후에 미우라 미츠요가 나타나서 그 미우라 미츠요의 또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완치가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잡화점을 열고 그리고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밤에 빙점 소설을 써서 1등으로 당선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결혼까지 딱 길은 여기에고요. 그게 길은 여기에가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많이 읽혔어요. 길은 여기에. 그래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막 2부 그 후속 작품을 부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결혼한 후에부터 빙점 당선까지. 이게 이 질그릇에도. 이게 이제 길은 여기에 2부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결혼 생활도. 굉장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예, 2부가 그렇게 또 좋아가지고 또 이제 3부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빛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길은 여기에 3부. 그래서 길은 여기에 1부, 그다음에 2부는 이 질그릇에도, 그다음에 3부가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이거는 이제 3부는 신앙편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근데 2부는 결혼편. 예. 어, 차례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보통 그 목차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목차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12 그 챕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절반으로 딱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전반부가 첫 번째는 이제 서장이라고 돼 있죠. 서장. 그리고 두 번째가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인간, 그대, 약한 자. 네 번째가 자유의 뜻.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사랑.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허무라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그리스도 인간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 교회, 기도, 그리고 종장. 해서 끝나거든요. 자,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네. 좀 이상하다거나 좀 특이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들어.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절반을 나누면은 음,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한마디로 하면 죄인인 인간의 실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제 그냥 하나님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다음에 교회 기도 이런 식으로 신앙의 아주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음. 사형리 아시죠? 그 모 선교단체에서 어,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거를 이제 교회에서들도 엄청 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형리가 네 가지 원리라는 말이거든요.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딱 나왔잖아요. 멍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는 이제 뭐 유일신 하느님이 옛날부터 있어서 사형리의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신교잖아요, 여기가. 뭐든지 신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한테 서양의 또 카미사마를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예 그냥 겉으로 웃으면서 다 들어줘요. 그렇지만 마음의 문은 확 닫아버려요. 자, 이걸 만약에 순서를 7번이 맨 앞으로 나갔다 생각해 보세요. 7, 8, 9, 10, 11, 12를 맨 앞에 놓고 1, 2, 3, 4, 5, 6을 뒤로.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네, 아마 처음 딱 열어보고 그냥 던졌을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야코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엄청 선교를 했죠. 유럽 거를 번역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거를 쓰던 거를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거를 또 번역해서 해왔죠. 근데 이게 일본 사람에게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미우라 야코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일지를 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순서만 바꾼 거예요. 다 뭐 웬만한 그 기독교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순서만 바꿨어요. 이게 사실은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자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 근대 70여 년 동안 일본 선교의 가장 큰 공헌자예요. 이거는 일본 교회에서 다 인정해요. 미우라의 책을 읽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 목사 된 사람들. 지금도 전국에 200여 개 독서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선교사가, 한국인 선교사가 1,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미우라의 거 한 사람 못 당하죠. 이 책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아주 맞는, 구도자에게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자, 서장을 한번 보시면은, 서장 읽어보셨어요? 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요약. 그 뭐야 그 소감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서장 19페이지에서 밑줄 친 것이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어떤 인간이라도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 좋은 말이라서 이렇게 좀 밑줄을 쳐봤고요. 좀 쭉쭉 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질문 같은 건데, 미우라 야코책이 약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주제가 단순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떤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그런 건 있는데 다른 작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른 작가들은 어떤 많은 주제를 갖고 자기의 작품을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미우라 야코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제가 단순함에도 그렇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총구나 이런 거는 약간 이제 다른 주제인 것 같고, 일반적인 거는 하나님과 그 인간의 죄 그 부분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름 부으심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게 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작가하고 비교해서 주제가 단순함에도 어떻게 지속적인 그 어떤 인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 또 한 부분은 96쪽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직장에서 내가 있든 말든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존재 가치는 제로라는 것이지요. 존재 가치 제로의 인간이 직장에 복귀해 보아도 무의미한 게 아닙니까? 내가 쉬고 있는 동안도 은행은 번창하고 주점도 생겼지요. 뭐 이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뭐 일반 직장인 생활들, 또 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직장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현대가 또 이제 분업화돼 갖고 내가 빠져도 뭐 다른 사람 이렇게 채워도 되는 그런 어떤 인간 존재 가치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분들, 예, 그거 생각하면서 아간벨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호모 사케를 이야기하면서 쓰레기처럼 벌어질 인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르라 하야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과 은행 생활 그런 걸 통해서 인간 삶의 어떤 그런 부속품과 같은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 생각해서 좀 공감을 했고요. 또 105페이지에서 얼마 전 나는 어떤 60을 넘은 암 환자가 밤낮 세계 평화를 기도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바치느라고 하루의 시간이 짧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왜 그들은 허무해지지 않는가? 그것은 누구나 그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는 실존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허무를 채우는 것, 그것은 실존밖에 없다. 실존이란 진실된 존재인 하나님이다. 인간의 그 허무 가운데서 어떻게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실존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해설 부분에서 뭐 210쪽에서 이제 중국의 그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중간 부분에 보면, 중국에는 경천, 숭조, 사공이라는 전통적인 벽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중국인들이 따르는 그 사상이 뭔지, 경천, 숭조, 조상 숭배, 또 뭐 사공, 이게 제사를 공자적이 하는 거네. 공자적이 하는 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중국인들의 그 전통이 있어서 뭐 가르마는 게 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우찌무라 간주가 그 한때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비전으로 이렇게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16쪽하고 217쪽인데요. 우찌무라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의 목적은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것이므로 의전이고, 초반에 이렇다가 나중에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이때 가서는 우찌무라는 절대 비전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의 일에 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의전에서 비전론으로 이렇게 바뀐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을 보면서 우찌무라가 이렇게 이제 전쟁에 대해서 사상이 이렇게 바뀌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18쪽 마지막 장에서 그 역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른 역자의 평가인지 그런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70년대 이르러 그 신자 수는 170만이 되고
현재 22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지만 의외로 적다는 느낌이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교리나 성경 연구에는 뛰어난 학자도 많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말만 앞세운다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이론은 훌륭하지만 실천은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역자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96페이지에 나오는 그 M, 은행원 M은 그 빙점에 등장을 시켰죠. 이 이야기는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들었든지. 마사키 지로라는 자살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요. 빙점에 4명의 자살자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루리코를 죽인 마사키 지로, 그 사이시 츠치오. 결국은 자기가 자살하죠. 형무소 안에서 자살하는 자살자 한 사람. 두 번째는 이 마사키 지로예요. 은행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여성이라고 나오는데 미우라 야코 자신을 아마 자신의 자살 경험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빙점의 주인공인 요코가 자살 시도를 하죠. 원래는 이제 죽는 건데 팬들이 너무 요청이 많아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속빙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네 사람의 이제 자살자가 나오는데 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 이유가 있어요. 이 마사키 지로는 자기 존재 가치가 제로라고 그런 거 자기가 있으나마나 자기 회사가 잘 되고 번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 하루 전날 자살을 시도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시 츠치오도 뭐 삶의 목적이 이제 없어진 거겠죠. 그리고 요코도 그 죄 문제, 죄를 해결받을 수 없어서 자기가 그냥 죽어서 죄를 묻는다 하는 거고요. 어느 여성도 결국은 자기 이야기니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인간이라도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 뭐 그렇죠. 이건 아야코가 한 말이 아닌 거죠. 누군가가 했겠죠. 그리고 우츠무라 간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은 뭐가 전문인지 모르겠는데 역자 번역하신 분, 예, 서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조선대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예, 저서가 있네요. 문학관지 남욱에 서 있고 번역서가 적혀 있고요.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역자가 뭐 자기가 쓴 거니까. 말만 앞세운다는 거는 이분의 잘못된 판단이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사는 곳이 일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한국의 지금 문제들 보세요. 일본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숫자만 적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치무라 간조도 이제 여기에 플러스 자경단에 가입을 했었죠. 1923년 9월 1일 안동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본 민족들이 조선인들의 그런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일본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이제 스스로 경비한다, 보호한다 해서 자경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유언비어에 이 우츠무라 간조도 아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경단에 가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한국에서 소란이 났었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기 단순하다고 그랬는데 진리는 단순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단순한 소설을 읽고 사람이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어, 성경을 읽게 되고 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문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좋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 살리는 문학을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달성했고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자기의 문학이 뭐 뛰어나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 살리는 문학으로 평생 써서 지금도 그대로 쓰임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엔도 슈사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 학벌이 그렇잖아요. 여학교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소학교 6년 마치고 여학교 4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7년간 했어요. 그게 학벌이에요, 전체. 엔도 슈사카는 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대학은 또 들어갔어요. 근데 케이오가 졸업인데 조치대학을 먼저 들어갔어요. 예과.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고 다시 케이오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프랑스 유학까지 전쟁 후에 최초로 국비 장학생이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또 하고 오죠. 그리고 출신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도쿄대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동경예술대학 지금으로 말하면은 바이올린 전공이고요.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미라야코는 저기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에서 태어나 가난한 그냥 서민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민거리가 좀 달랐죠. 그리고 자기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엔도 슈사카하고 뮤라야코의 공통점을 보면 역사 인식이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들이 작품에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바다와 독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수치거든요.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군들 포로를 8명을 살아있는 채로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거를 소설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 나중에 굉장히 뭐 편지도 받고 막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역사를 반성하는 그런. 유라이크도 평생 그랬거든요. 전쟁을 참여하고 한국인, 중국인들이 집에 방문하면은 맨발로 나가서 사죄하고 이전에 우리나라가 침략했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 그리고 지금 뮤라야코의 그런 정신을 계승해서 일하고 있는 뮤라야코 독서회 대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그 회원들이 다 그런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두 분이 거의 같은 시대를 네, 같은 살아갔다고 학번이에요. 나누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나이는 두 한 분이 살 뭐 차이인데 교류한 그런 흔적 같은 건 없나요?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이때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아사히카와 기념문학관에 가서 그 자료를 좀 찾아야 돼요. 작년에 나가사키의 엔도 슈사쿠 문학관에 갔더니 그게 아마 저기 아사히카와 미우라이쿠 기념문학관에 있을 거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또 가야죠. 지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 또 다른 분. 예, 저도 뭐 일독을 했는데, 네. 어, 그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기독교 교리를 이제 상당히 쉽고 또 이제 수필식으로 사례도 많이 들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아마 그 이 가독률이 높을 것 같고 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분이 제일 좀 문제시하고 있는 게 아마 자신의 경험이 되겠는데 인생의 어떤 허무감, 무의미감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그런 것이 아마 이게 쭉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장하고 그 다음 장인가요? 이거 참 굉장히 참 감동적인데 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뭐 그 결핵을 앓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성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오는 사람마다 다 좀 칭찬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이 있다는 거를 좀 실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참 저도 가다금 이렇게 뭐 참 허무한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게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미우라 거 이제 에세이는 뭐 더 쉽고,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도 일본어 5학년 수준, 수학교의 일본어 5학년 수준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쉬우니까 사실 일본 정통 문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도 있고요. 진리가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소학교 선생님을 7년간 한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감사하죠. 엔더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어, 일단 쉽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서장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거든요. 결국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요거에 사실은 급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자들이. 나도 죽겠네? 그러겠죠. 요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걸려드는 거죠, 사실은. 예. 저도 이제 사실 한 40대 후반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또 이제 어머니 혼자 남으셨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 굉장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순서가 저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과연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딱 전달해서 이걸 읽었을 때, 이걸 펼쳤을 때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읽게 되잖아요. 사실은 전도서가 등장을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사실은 전도서를 읽고 사실은 마음이 열렸어요. 자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있던 자기하고 헛되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계속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장에 가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딱 나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서를 통해서 사실은 유라야코가 결신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문제, 그리고 결국은 죽는다는 문제를 생각할 때 그걸 고민하면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과제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장이 저는 굉장히 감동이 깊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죄 2장이라서 죄란 무엇인가 하는 거. 죄 형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실은 도덕적인 죄의 관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걸리면 돼요. 남들한테 안 걸리면 예, 안 걸려서 수치를 안 당하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런 죄의 개념이 일본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야코는 성경적인 죄의 관념을 가르치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3년간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신을 유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주부가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겠대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거 모르겠대. 네. 내가 죄인인 건 모르겠대. 결신을 못하죠. 그리고 크리스찬인 사람도 굉장히 오랫동안 뭐 선교단체에 활동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간사로 오랫동안 뭐 한 2, 30년 일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근데 여기 왜 그 미우라 야코는 죄가 자기 중심이다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은 자기도 자기 중심인 거는 알 텐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못 느낀다는 것은 그 죄의 에, 정의, 뭐를 이제 죄라고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올바르지 않아서 일단 그렇게 올바르지 느꼈는데 않은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몰랐으니까. 예.
자기들은 이게 도덕적인 죄만 죄로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이제 몰랐고 또 그 이제 도덕적인 죄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 죄가 뭐냐 이래 물으면은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제대로 배우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꾸 이제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 이제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감을 품고 그래 그래서 지금 예,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죄요, 이런 것도 죄, 이런 것도 죄라는 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전형적인 거잖아요.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리고 남에게 남을 그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 거죠. 측량하는 기준이 죄.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써서 그리고 아주 그냥 35페이지 보면 법에 저촉되는 죄, 도덕적인 죄, 원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 알기 쉽게. 그래서 관역을 벗어나는 것, 신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인 것, 이거 원죄라고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 책을 가지고 그 구도자, 그러니까 기독교에 좀 관심이 있고 믿어보고자 싶은 사람은 한국 사람도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할 거거든요. 예, 죽음에 관한 것도 그러고 그래서 챕터 하나하나씩 요즘 이제 한국도 전도가 안 돼요. 예, 옛날처럼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선포하고 막 이렇게 어, 그 막 전해주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이 독서 모임이래요. 그래서 독서회를 통해서 질문 받고 대화하고 책 읽고 이 책으로 전도 모임 하면 굉장히 좋죠. 구도자 모임이라든지 예, EBS 예, 그러면 굉장히 좋죠. 예, 교수님. 예, 제 질문은 사모님이 3년간 이제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믿음이 제가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잘 안 되고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 생각하면 막 전도하면 많이 들어왔거든요. 성경 공부 그리 하면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은 안 그런가? 그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 사람은 믿었다. 그게 제대로 믿은 건지도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실 사례를 아까 통해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전도가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많이 됐다는 게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게 의문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인 우리보다 이제 그 시대 속도가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전도 안 되는 이것이 사모님이 전도하는 일본하고 비슷한 시기다. 비슷한 위치다 이거야. 시대적 위치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본이란 문화라는 게 보다 독특해가지고 그런 건지 저는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예, 제가 연구한 거는 이제 역사예요. 캐톨릭 역사로부터 예,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비에르 신부가 캐톨릭을 전한 다음에 3대 장군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이해했어. 히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예, 3대 장군들이 통치할 때 캐톨릭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는 예, 우호적이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예, 그리고 세계에 진출하려고 그리고 예, 불교 세력을 예, 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막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짓게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계승자가 됐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바테렌 추방령을 내려요. 바테렌은 신부들이거든요. 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갑자기 추방령을 해요. 그게 이제 크게 두 개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호세카였어요. 토요토 미데요시는. 그래서 이제 큐슈 평정을 갔는데 시차를 갔는데 이제 밤에 수청들 여자들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자 가서 여자들 물색을 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하통일 대장군의 하룻밤 수청을 들면은 그 출세의 길이거든요. 예.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키리스탄이다. 나는. 이걸 이제 보고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10대 그 여성, 그때 당시는 물건 취급하던 천안 예. 이 감히 천하통일 대장군한테 그걸 거역해? 저항해? 이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키리스탄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 좀 있다가 산 펠리호 사건이 또 이제 스페인 선박이 이제 그 표류돼서 와가지고 선원들 잡아두다가 스페인 선원들이 막 화를 내면서 풀어달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이 왜 와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니네들 정복하려고 온 거다. 미리 보낸 정탐꾼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협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그동안 쭉 보니까 이 기독교 자기의 지배 체제하고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금교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5담당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단가제도 절의 모든 걸 중심으로 해서 다 호적 관리하게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불운하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하고 반대되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믿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사키에 250년간 카쿠레 키리스탄, 잠복 크리스탄이 생기잖아요. 섬으로 숨어 들어가고 몰래 이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에 보내고 이제 개국이 되면서 사절단 유럽과 미국을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다 기독교로 부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미리 다 연락을 했죠. 좀 그 기독교 금기령을 철폐해달라고 압력을 넣어달라. 그랬더니 다 빨리 기독교 금기령을 철폐해야 니네 정상적인 교류를 맺을 것이다. 지금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어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보를 쳐가지고 기독교 금교령을 260년 만에 철폐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얻어졌는데 260년간 그렇게 굳어버렸는데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기독교 믿으면 죽어. 몰살당해. 그리고 뭐 5대까지 그렇게 계속 감시를 하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체제가 사실은 우리도 조선 대원군 때 그런 체제가 됐는데 그 체제가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일본은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일본한테 뺏기는 바람에 그렇죠. 기독교가 일본 세력에 대해서 반대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또 이제 전쟁 때는 미국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이 진 거잖아요.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네. 미국만 없었으면 자기들이 지금 아시아 다 점령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만약에 종교에 그런 거라면 시간만 좀 더 흐르면은 100년, 200년이 될지 모르죠. 맞네. 예. 나라마다 좀 다를 테니까. 260년간 그랬으니.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도 어, 어, 그 적국이에요, 사실은. 유럽과 미국들이 자기들을 점령을 하려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서양의 그런 종교, 기독교, 서양의 그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 자, 우리도 종교가 있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신도라는 게 있어. 그리고 신도의 왕은 천황이야. 이런 대립구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때는 이 적군의 종교를 왜 믿냐? 만약 일본 사람들이 적국에 전쟁하고 있는데 적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요. 그럼 비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아닐 비국민. 매국노라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비국민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게 계속 이어져요. 한 번 딱 전쟁 때에 이제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였는데 신도, 불교, 기독교를 인정해줬어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삼자 회동을 해요.
그때 기독교는 너무 막 좋아했어요. 우리 그동안 계속 마이너리티였는데 우리를 불교하고 신도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 걷어가지고 비행기 사서 바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딱 친정부였어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도 굉장히 공헌했어요. 자기 신앙은 지켰지만 전도를 방해하고 그런 그 불경 사건이 있어요. 예. 천황이 하사한 그 교육 치거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90도로 최경례를 하거든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돌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죽어요. 그 일로. 그리고 자기도 아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정말 기독교 역사가 불운해요. 그래서 그 씨는 뿌려졌지만 꽃은 못 피웠어요. 문명의 꽃은 기독교 문명의 꽃을 못 피웠어요. 그 앤더스 샤크의 그 침묵이 이 세장군 쪽에서 어느 시대쯤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그 26성인 그 사건이 바로 나오거든요. 3페이지째인가? 그거는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때죠. 바테린 추방령을 내렸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안 도망가고 잠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여튼 이런 그런 이게 제가 그거는 이제 연구한 역사의 한 이유, 역사적인 이유 하나로 볼 수 있고 다른 또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일반적인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성향이 뭐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여러 신들 갖다가 이게 다 수용하는 그런 생각이 많죠. 그렇죠. 다신교죠. 그러니까 야오요로즈라고 이제 숫자로는 800만인데 야오요로즈라고 읽어요.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엄청 많다는 거예요. 딱 800만이 아니고 모든 아니 게 다 신인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이제 89년도 12월 하순에 가가지고 한 2개월 동안 거기 뭐야 동경대 그 연구실에 한 2개월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1억 안 되니까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거기 연구실에 이제 그 기사들이 꽤 있었어요. 뭐 한 10명 뭐좀 아마 되지 싶은데 그 대부분이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 전도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 한 사람이 이제 영어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를 믿는데 예수 뭐 좋다. 그 한 신으로 그냥 받아 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이게 그 우리의 어떤 유일 신사상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이제 그 유일 신이라는 게 뭐 하나뿐이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직 이제 여호와밖에 없다. 이제 하는데 이런 이제 일본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그러니까 개의 종교를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언뜻 들었는데 실제 가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이야기 없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 일본의 그 종교성을 얘기할 때 이제 딱 그거 인간의 본능이에요. 카나이 안젠 쇼바이 한조. 자기 가족들 건강하고 자기가 음, 하느님 번창하는 거. 이게 신도 가서 신사 가서 비는 기도고요. 불교 가서 비는 기도예요. 음, 음, 기독교도 그렇게 해요. 음, 결국 그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기독교인들이 다 뭐 한국 사람 뭐 100명 목사 한다, 뭐 10명 목사 한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도 다 나일론 신자도 있고 선데이 크리스찬도 있고 다 있어요. 종류별로. 교단도 다 다르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확률로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일본 거기 성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뭐 이게 표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제가 또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음, 제가 아는 이제 우리 교회라든지 우리 교회 음,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참 신실하게 해요. 음,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막 그 열광적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음.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식사 끝나고 또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기도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주 신사적으로 다 자기 의견 얘기하고 또 상대방 얘기 듣고 이런 토론 문화가 돼 있으니까 좋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가 모이면 15명 모이는데 선교사가 3명 있고요. 그리고 다 일본 목사인데 거기 모이면 연령대가요. 3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목사들이 80대면은 뭐 자기 아버지 이상이잖아요.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80대, 70대 되신 목사님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더 자리를 만들어주고 뒤로 빠져주시고 저희 교단 총회장은 40대예요, 나이가. 임원들이 다 40대예요. 그리고 일본이 훨씬 더 발전해 있네요. 총회장 한다고 뭐 검압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총회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 서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에 방해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장 할 차례인데 해도 되겠느냐. 그 교인들이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도를 철저하게 청회장 정할 때 막 돈 들고 이런 거 없겠네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진짜 잘못된 기독교예요. 특이한 아주. 그러니까 일본 교회를 선교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8월에 한국의 청년들 뭐 팀 온다고 그래서 내가 조건을 내세웠다. 첫 번째, 호텔에서 자라. 두 번째, 교회 와서는 주일날 한번 끼어서 우리하고 같이 합동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선교 활동 이런 거 일체 없다. 그래도 오려면 와라. 근데 결국 오기로 했어요. 그렇죠. 일본 잘하셨네. 선교한다고 오지 마라. 하여튼 뭐 선교 쪽으로 나가버렸는데 다시 비오라이코로 돌아와서 이 책 읽으면서 네. 전에 거기 구약 인물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신앙생활 구약 좀 성경. 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전도 대상자 한 150명을 두고 매일 기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그게 약간 뭐 약간 충격을 해야 되겠나? 이제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그게 있는데 이제 200 몇십 명인데 노트가 있었어요. 기도 예, 노트가. 노트에 해놨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그 업무를 시작할 때 남편하고 마주 앉거든요. 탁자. 그래서 구슬 필기를 해야 되니까 마주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막 원고 마감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엄청 막 마음은 바쁜데 남편이 사실은 이 미우라 아야코 부인의 신앙을 이끌어준 사람이에요. 3대째니까 이 남편은. 그래서 그거 안 하고 그 업무를 시작을 안 했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 이렇게 그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200 몇십 명을 반드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그래 그거 읽고 상당히 좀 한편 놀라기도 하고 실제 뭐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뭐 이제 가끔 듣긴 하는데 실제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저 보니까 진짜 이 기도의 어떤 기본 지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는 또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먼저 기도를 적게 하게 되고 옛날보다는 좀 자꾸 이렇게 이제 나태한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는 지금 뭐 다른 이제 일을 하는 게 없거든요. 애들 뭐 이제 딸내미 둘이 이제 뒷바라지 해주는 데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기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저도 또 그런 생각이 사실 이제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하고 한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걸 읽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또 이제 도전을 받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여기 종
종장이죠. 종장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겸손. 맞죠? 종장에서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음. 나는 이걸 보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가 뭔가 하는 것을 미우라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실상, 이런 걸 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거스틴이 잘 알려진 말이지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잘 알려졌지만 이제 여기도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그 진짜냐 가짜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 잣대가 이제 그 기도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뭐 그치. 기도 많이 하니까 자랑하고 그거보다는 진짜 겸손한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뭐 사람은 어떤 기본적으로 뭐 사랑 이런 게 다 이제 바탕이 되지만은 그런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겸손은 이걸 갖다가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진짜 그 미월 아야코는 미월 아야코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 벌써 25년째인데 지금도 이렇게 읽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외국에서도 계속 잊지 않고 읽고 이렇게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제가 책이 이제 내일 인쇄소로 넘어가는데 유라야코에 대해서 생애에 대한 책도 또 쓰고 또 번역도 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분의 삶이 정말 아주 크리스천으로서 모델적이에요. 미셔널 라이프를 사신 거예요. 삶 자체가 선교였어요. 지금 요즘 뭐 미셔널 라이프 계속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벌써 뭐 60년대부터 이런 삶을 부부가 살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작품들이 사실은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작품만 잘 써가지고 뭐 작품이 멋있어, 네. 문학적으로 뛰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솔하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거를 간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니까 그게 지금도 힘이 있고 그게 전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문학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심겨진 문학. 꼭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작품이 되게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썼으니 빙점부터 남편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썼던 작품이기 때문에 기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성사님이 아까 요거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교재로 활용하신 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따로 요거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이걸 편집을 하게 되면 이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이거는 따로 놔두고 예,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한 질문집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문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몇 예. 페이지에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있죠. 그런 이제 책자를 따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음, 예, 내일 출판 인쇄소 넘어가는 거는 미우라 아야코의 길 따라 그래서 음. 생애 출생부터 소천까지 그리고 빙점과 시오카리 고개를 소개한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제 아사히카와를 가면은 혼자서도 가이드 그 북으로 쓸 수 있고 또 아니 문학 그만 아니고 안내서고 생애 지금, 안내서 지금 거기 요 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네, 교재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만든 그게 어떤 파일이나 이런 게 있다는 없어요 말이죠.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 없습니까? 예. 정리해야 돼요. 예. 음. 요즘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독서 모임으로 전도를 하는 데가 김형국 목사님이에요. 나들목교회.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음, 하나복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독서회하고 굉장히 맥이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김영구 목사님 책으로 그렇게 독서 모임을 해서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도 있고요. 자, 다른 분 또 말씀 안 하신 분들, 저기 정 선생님, 장 선생님, 정한일 선생님. 네. 예, 저도 이 책,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주제로 독서 모임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책을 사서 나눠주고 읽고 있는데,
정말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어, 본인이 병자로서 느낀 그런 느낌과 또 크리스천이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앙의 간증 형태로 이렇게 아주 쉬우면서도 이렇게 진솔하게 또 굉장히 다양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읽으니까 그냥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여기 자유의 뜻, 자유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는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것이다 하면서 아까 그 시오가리 음. 그 언덕에서 예. 그 죽은 그 이름이 누구죠? 나가노 어, 마사. 네네. 그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유언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 유언장을 또 소개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굉장히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산 사람의 그런 경험을 얘기하겠을 때 굉장히 와닿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어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의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환자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유가 억눌린 상태고 또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도 그 허무를 이렇게 벗어나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일본에도 뭐 이렇게 많은 허무주의들이 많이 있을 건데 아마 이 책을 보고 나면 많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렇게 100년이나 지난 분이지만 여전히 그 진리는 단순하지만 영향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생 100주년이 넘었고 돌아가신 네, 지는 25주년. 예. 그 네, 방금 그 뮤라 야코가 이제 교사 7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 13년간 투병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어, 미우라 상점이라는 잡화점을 했어요. 3년간. 그러니까 빙점 당선되기 전까지. 음, 그 미우라 아야코 상점을 한 목적도 자기가 절망에 있다가 희망의 삶을 살게 된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중심이잖아요. 잡화점이 그때 말하면 이제 슈퍼죠. 지금 말하면은 마을의 중심이에요. 모든 아기로부터 문방구 뭐 과자 같은 거 사러 오는 아기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다 오는 데가 잡화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간증을 전하기 위해서 뮤라 상점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의 해석을 보면은 뭐 미우라 아야코 상점이 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뭐그 부모님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간이 그 옆에 야스이 상점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손님을 보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빙점 쓰게 쓴 것도 아니고 예, 그 선교가 목적이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둘이 상의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결정하고 신혼 삶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으셨죠. 그리고 아까 시오카리 곡에 나왔는데 사실은 실제 인물, 모델 나가노 마사오라는 사람이 늘 유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그 유품을 다 처분하라고 그렇게 유서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했을 때 자료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오카리 고개를 읽어보시면은 나가노 노부오라는 등장인물에 두 사람을 수용시켜요. 미우라 미츠유하고 자기 애인 마에카와 타다시 그리고 그 나가노 노부오의 애인 에, 에, 키쿠코 거기에는 자기 이야기를 투영시켜요. 자기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길은 여기에
소설편이라고. 네. 유카리 고개가. 읽어보시면 길은 여기에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겹쳐 보여요.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미우라 야코는 일반 이렇게 평신도인데 그렇게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실학을 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때 이렇게 성도들의 수준이 미우라 야코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미우라 야코만 독특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뭐랄까 일본 성도들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다른 그러면 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미우라 야코는 일단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설가하고 작가니까 자료 수집을 하잖아요. 그냥 경험만으로 쓴 게 아니고 자료를 근거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책도 읽었을 것이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친하게 지낸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또 결혼 약혼식부터 해가지고 평생 장례식까지 다녔던 그 교회가 아사히카와 로쿠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예, 훌륭한 분들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한 20년 됐나? 역사가.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한테 지도를 잘 받았고 또 남편의 신앙 지도. 남편은 3대째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먼저 저희가 또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 아야코를 잘 인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미츠요는 메모광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또 다 적어요. 그 일기를 계속 썼고요. 그래서 아야코가 그 집필할 때 자료로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 메모들을. 그리고 물론 자료 수집도 다 했고요. 그리고 비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작품을 썼을 거고요. 이런 그 예가 있잖아요. 예들도 전국에서 편지가 날라와요. 상담 편지. 기독교 상담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니셜 만나서 본명을 밝히지 않고 실명을 밝히지 않고 그 소설이나 또 에세이에 넣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미우라 야코가 다녔던 할수 있죠. 미라의 거는. 미우라 야코가 다녔던 그 교회가 아직도 있고 또 혹시 그 교회가 미우라 야코를 기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네. 아야코가 평소에 평생 소속됐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야코의 영향이 이제 내일 인쇄 들어간 제 책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책 나오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호 원장님 뭐 질문이나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좀 해보시죠. 저는 말들이 자꾸 그러는데요. 저는 그 아동부 교사, 유치부 교사 지금 뭐 26년, 지금 그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막 그 아동부 부장, 뭐 유치부 부장 해가지고 뭐 5년, 6년, 7년 계속 내가 설교할 때가 많고, 막 그냥 막 글다가 막 그 바닥 나면은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뭐 설교 여러 가지 서너 개 준비했고 가지고 하나님 아침에 뭐 설교 뭐 해야 됩니까? 공사다가 아침에 그냥 그 말씀 주시면 또 그거 선택해서 또 하고 그럼 그 여기 지금 보면은 미래학고 이 여기 지금 저자가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잖아요. 많고 거기에 대해 또 심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설교나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좀 나간 어두운 지식이 좀 짧은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로 굉장히 그 마음을 열면서 깊이 들어간 것처럼 그분도 그 여러 가지 그 자신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그들에게 더 쉽게 그래 국민들이 더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나 뭐나 그런 것들을 했고 또 자기가 또 그런 그 아픔을 또 많이 겪었고 그런 그 절망 가운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접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한 그 치유와 회복을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을 또 체험하면서 또 놀라운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탁도도 불경에 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너는 종호야 저 왜 너가 너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너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질문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환자가 낫는가 다 믿겠는데 나는 의사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려 가지고 환자가 내 눈앞에 간질발작이라 할 때 하나님이 종호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왜 나 기도 안 할랍니다. 그 세 번이나 두 번째가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또 너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도와주라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기도하게 도와주라 하면서 예수를 외쳤더니 간질발작하게 멈추고 또 전장에서 나섰다 소리를 듣게 되고 환자가 낫음 전대병원에서도 그냥 당신 완치돼 버렸으니까 당신이 퇴원합니다 하고 또 퇴원 수속하고 그러면서 예수 자기가 간증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장면이 나온 이런 환자 치료와 회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굉장히 미션이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되는 걸 보고 그걸 또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가 또 이렇게 또 책을 또 편찬할 수 있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 영향이 또 일본 각국에 이렇게 퍼져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또 독서회를 통해서 또 노래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약간 세뇌식으로 무조건 믿어라 뭐 의심과 따지지 말고 뭐냐면은 애기들한테 초등학교 유치원한테 막 그 대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대학생들이 거부하겠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왜 이러지? 왜 이런 말 표현했지?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의미 든다. 그걸 너냐 그러면은 이 나쁜 놈 뭐 그렇게 너 무조건 믿어 그렇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사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타부시하고 무조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토론의 문화가 아닌 그냥 맹목적인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이런 그 회의감을 얻게 되고 유치원 같은 그런 수준에서 기복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이 희생과 섬기가 봉사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몸에 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빠져버린 그런 그냥 허울뿐인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뭐냐면은 요즘에 기독교인이 아닌 더 바리새인적 같은 왜냐하면 주일날 그 환자를 보고 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고 그러는데 나보다 욕을 해요. 주일날 그 환자를 보고 막 뭘 돈을 많이 벌려 그러냐 욕을 하는데 난 돈을 안 받거든요. 그때 안 받고 이제 환자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많은 사람 믿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의사 믿음 좋은 의사는 자기 애기가 아팠는데도 주일날 아프니까 그냥 좀 업무를 참아라. 다음날 치료하자. 근데 그 다음 사니까 혼수 상태 빠져버리고 나 결국 애가 죽었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좋다는 표현이 주일날 치료하지 않는다. 환자도 자기 살아가는 자녀인데도 치료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왜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그냥 팔 다리 다 잘라버린 그런 헛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린 신앙이 요즘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숙한 묘연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질타하게 되는 그냥 허울뿐인 그냥 이런 그냥 창손장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능력이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그 11조 개념도 사회란 11조 개념을 강의를 안 하거든요.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또 하나님 사회에다 베풀어야 되는데 그걸 강의를 안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갖다 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아니 성경이 없는 말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거저 두는 11절 하나면 누가 그 기독교인들에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잘못된 이유 위에 신앙 선배들이 잘못된 표현과 잘못된 것으로 이 사람들을 세뇌당해 버리고 기독교인이 그냥 아니 바리새인처럼 너무너무 율법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좀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냥 세속화적인 그냥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하고 그러면 그 더 좋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일천번일 들어가서 자기가 뭘 쟁취해가지고 뭘 얻게 되는 것들을 포장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신앙관으로 막 계속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을 많이 타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면서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 지금 일본은 지금 소수지만 그 사람 힘 있는 이유가 더 성경적으로 살라고 그리고 힘 있게 살라고 서로 토론하고 그 토론을 대화를 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리고 위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긁어도 말하면은 그냥 무시한다 그러고 말 못 꺼내는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되면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더 힘 있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연히 위상이 높아지고 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너 믿는 하나님 하면서 칭찬해. 진짜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서 동일한 이런 좋은 그런 서적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우리 조그만 시골인데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세요, 시골? 전남 고흥입니다. 우주선 발사하는 나로도 우주 기지가 있는 여기 전남 고흥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선생님. 네. 예, 저는 책을 읽지 않고 참석을 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논문 쓰시느라 바쁘셔서. 자, 다 이제 마무리 해도 되겠죠, 그럼? 네, 시간도. 네, 거의 그러면 다음 달에 할 책이 양치는 다음 달에요. 잠깐만요. 네, 양들의 언덕, 양치는 언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양치는 언덕. 예. 그게 이제 5월 달 셋째 토요일 날, 셋째 주일, 예. 양치는 언덕.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독서 모임이니까 우리 배상수 목사님 이제 주재하는 그 독서 모임이 한 달에 2번 있거든요. 둘째 화요일하고 마지막 화요일, 7시 30분에 하는데, 이번 4월 30일이 마지막 화요일이죠. 그때 하는 게 김헌의 그리스, 여기 보입니까? 이 책입니다. 김헌의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줌 모임에서 국민영 목사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 했잖아요. 그걸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김헌 교수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거 뭐 다 안 읽어도 대충 그냥 보시고 와서 이제 좀 참여하시면은 뭐 주고받는 가운데 또 배우게 되고 또 생각도 더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러면 5월 둘째 화요일은 아담, 이브, 뱀이라고 하는 책. 지금 절판대가 못 구하는데 그걸 우리 뱀 목사님이 다 요약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래 하시는데 그 뒷부분을 하게 될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그것도 그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요 지금 권성 교사님이 주재하는 요 우리 이제 미국 아약고 일단 문학 작품을 하는데 제가 전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기 뭐야 엔도 슈샤코 책도 이어서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 문학만 할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 모임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으로 하면 좋겠고 우리 비모 목사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또 인문학적인 이제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위에도 또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요 단톡방을 하나 또 이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오케이 하시면은 반대하실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요 단톡방 따로 만들고 지금 이제 화요일 날 거기는 또 단톡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참여하시면은 그게 또 이제 초대해가지고 또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저는 이런 독서 모임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또 모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라하였고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죠.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자 그러면 누가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장장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마이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미에오라야코의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토론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정신과 그 생각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곤 합니다. 특별히 인도하시는 우리 권요섭 선교사님 그곳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곤 합니다. 이 밤에도 저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또 다음 날 또 저희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